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38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돛달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돛달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강권으로 롯과 롯의 가족을 불의의 도시 제약의 도시 소돔 가운데서 구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능히 믿는 자들 또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하나님께서 교훈 삼으시기 위해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소돔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롯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위험을 피하라고 한 두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는커녕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체력과 자기 의지로는 산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한마디로 산으로 가는 중에 재해를 입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사실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이 롯과 롯의 가족이 산 위로 올라갈 때까지 어떠한 유황불도 내리지 않겠다고 두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발동되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가운데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비로소 사람들은 듣고 믿지 않을 것을 말씀만 듣고도 믿어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순례자의 길, 우리가 지상세계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면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산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천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았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이는 곳, 바로 소알. 참 비극적이죠. 큰 도시, 환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범죄 도시, 소돔보다 작으니까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제약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직도 누구의 생각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바이오그래피를 아직도 의존해서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소알은 소돔과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곳으로 피하기를 원했을 때 천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보너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미약하고 아직 하늘에 신령한 것이 섞이지 못하고 우리 생각이 섞인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묻고 따지시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애로서 그죠? 자기 사용하실 방도대로 토기의 모습을 갖춰가시는 분이지만 불순물을 다 빼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멈춰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허락이라기보다는 허용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래, 좋다. 소알 땅까지 그러면 달려가라. 소알 땅까지 달려가는 중에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유황불이 떨어지고 큰 진동하는 소리, 소돔이 멸망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결국 소금기둥이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목격합니다. 믿음 없음, 완전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최후는 어떠한지를 또 보게 됐죠. 이제 오늘 좀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롯이 스스로 선택한 소알 땅, 소돔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낮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 낮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창궐하는 도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의와 거룩과 진실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와 부패와 타락을 사람이 이겨낼 여력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법을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면서 선택성의 원리, 자유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모습은 여전히 소할당 이 작은 성에서도 계속됐죠. 하나님만큼 큰 왕이 되기 위해서 권세도 아름다운 것도 다 필요했던 사람들, 자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마땅히 빼앗고 빼앗는 데서 살인과 폭력이 저질러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흥청망청 즐기며 여러 가지 유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밤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PTSD가 걸려버린 롯과 롯의 가족들, 우리가 이렇게 제약도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도시를 멸하시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은혜로서 구출받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롯이 겨우 깨달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생자, 하나님의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불의함들, 그쵸? 제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자 우리가 각종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너희들이 의와 공평과 거룩과 진실에 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묵은 때를 벗는 과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생각할 바가 못 되겠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체벌도 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만 하시고 체벌만 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시죠. 당신께서 그 깊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걸 제대로 훈련받는 쪽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 불안한 땅 소아를 떠나서 결국 천사들이 명한, 처음부터 이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처음부터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롯이 이 제약도시 소돔 가운데서 언제 유턴할 수 있었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이 침략받고 소돔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재물들이 북방민족, 북방나라 왕에게 뺏겨서 포로되어서 붙잡혀 갈 즈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되찾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그 힘이 아주 센 북방민족 그 메소포타미아 다섯 왕국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네 왕국이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웃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용사들이,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서 격퇴하는 그 장면은 일대 큰 역사잖아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부귀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되는 삶으로 소돔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도시. 여러분, 이미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던 그 장면에서 이 창세기 기자가 말했거든요. 롯이 바라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도시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미 20년 정도 이곳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높은 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구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일가 된 롯과 롯의 가족들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와, 저 롯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이 롯을 봐서라도 출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재판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서 존경받을 자로 우리가 모시자.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 성문 앞에, 그죠? 롯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소돔이라는 도시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 살던 롯,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산으로 가라고 하는 두 천사의 명령 가운데 지체할 만큼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뜸을 들이고 있는데 본 장면은 그 25년 동안 롯과 롯의 가정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유턴을 제대로 할 때 하지 못해서 첫 번째 유턴할 기회는 고 붙잡혀가서 다시 포로로 붙잡혀가서 돌아왔던 그 순간이었고, 두 번째 유턴할 순간은 언제였죠? 두 천사가 손을 잡고 소돔 경계 밖으로 내끌었을 때죠. 그때 완전히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고 나는 자격이 없죠. 롯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웃들, 아직도 매너 있고 아직도 교양 있고 아직도 자기의 지도력으로서 소돔 사람들의 이 도천사를 향한 범죄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양인 롯은, 내 형제들아, 이 두 사람에게 그리하지 말고 나에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시집가지 않은 도딸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소돔 사람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악을 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속화된 크리스천 롯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소돔이라는 큰 범죄 도시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라고 불리는 롯이 20년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곳에서 적응하며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로 살고 있을 때 그의 생각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진리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세상 방식과 세상 사고가 또아리를 쳤다는 것. 언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 거기서 흉년을 맞이해서 삼촌과 더불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맛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죠? 그 불모지 광야 같은 땅, 그 오아시스 한두 개밖에 없는 땅 가운데서 더 큰 양과 소떼를 이루어서 결국 다툼을 이루던, 우리 사모님이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되며 여러분들에게 무엇? 부가 선물될 수 있죠. 지위와 명예가 선물될 수 있어요. 인기와 명성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부와 지위와 명성, 그 인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용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귀한 육적인 것들은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나 한 사람이 평범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 구약시대 요셉을 비교할 수 있겠죠?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한 사람에게 너무나 과한 하나님의 은혜, 물질적인, 권세적인, 인기적인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부어주셨을 때는 축복이죠. 그 축복을 내리신 원인, 이유, 목적들을 분명히 파악하여서 그 원인과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도리어 여러분은 무엇? 죄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롯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협고 불편하고, 그죠? 매일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권사님이 선물 하나 하는데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의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괜히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쵸? 삶을 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죠? 싸워가는, 거기에 우리 지치잖아요. 소모전처럼 느껴져서. 근데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맞대응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가면서 자기 기질과 특성 가운데서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표면적으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견이 조율되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숙해지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그죠? 의미 있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분명히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나보다 지체를 더 높게 더 사랑하게 되므로 결국 화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집행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신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롯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선지자된 아브라함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공동체를 떠나 제약도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도 않고 유통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전혀 가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도시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그가 도대체 무슨 신통력이 있다는데 하나님 가운데서 의로운 선택들을 더 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큰 문제는 롯도 또한 소돔으로 이주한 한 교회요. 그 교회의 말씀의 선지자요.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 가장이기에 그의 하나님의 계시받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누가? 가장 사랑하는 자 아내와 그 두 딸들이 보고 듣고 배운다는 사실을 롯은 전혀 무게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고, 그죠? 발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바를 다 드렸다. 여러분, 그 마음은 세상 종교, 무교예요, 무교. 무당 숭배하는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곳 6일 동안 내가 원한 거에서 원한 거 하면서 실컷 살다가 정해진 날 주일 오전 11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장소 이동해서 거기서 열심히 신나게 찬송하면서 묵은 때가 막 벗겨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속화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기쁨을 맛보려고 애쓰는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렇게 성가대에 참여하고 그렇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애써 자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종교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고 규격화된 것을 부인하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 형식화된 것을 의지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6일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가치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누가 롯과 롯의 가정과 두 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별칭, 임마누엘 그 이름을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한 방식으로만 역사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왔던 곳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에요. 우리 거할 것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영으로만 가시지 않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그 육신까지 소유하신 채로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건 우리가 완전한 영, 완전한 육의 부활을 통해서 죄짓지 않고 건강하며 항상 기쁨과 평강을 가지며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더 수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맛보게 될 것이요.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자기 나름 세상 가운데서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늘 자아 중심성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나와 상대하고 있는 타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나보다 더 진실해야 되고 나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한테만 우리가 매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무엇에 불과하다? 아직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지 않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분도 결점이 있다 없다? 있죠. 실수를 할까 안 할까? 하죠.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예민해서 그 세워진
의인의 실수 결점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진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 아닐까요? 두 딸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해 보죠. 아버지는 지체하다가, 그죠? 롯이 지체했잖아요. 빨리 나가라. 빨리 산으로 다른 박질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할 때, 머뭇. 내가 일궈놓은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두고 떠나지? 진짜 사실일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조금 더 여유를 주시진 않을까? 여러분, 그 롯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죠.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없는 롯의 모습 때문에 누가 강력한 부정적 영향력을 받는다? 그의 살붙이, 그와 함께 모든 약속을 상속받아야 될 아내가 롯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 아직도 소돔에 대한 미련,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 그죠? 땅이 뒤엎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비규환하는 소리, 그것들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던 그 욕심, 그 옛사람의 성정, 성품을 따라서 뒤를 돌아보며 소음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인한 소돔에 거하는 의인으로서 롯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계시받고 계시받은 말씀을 붙잡으며 의로운 싸움을 싸워갔다면 그의 약속의 상속자로 공동 상속자인 아내가 오늘 이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땅, 그죠? 뭐 소돔 드림이라 할까요? 요즘 하도 아메리카 드림, 코리아 드림, K컬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걱정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의식과 그러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맞는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K컬처, K뮤직 여기 보니까 다 지상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현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두렵지 않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평상시 사는 방식,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은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도 주지 못했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딸들에게 미쳐서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뜻밖의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선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 다른 것을 믿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다른 것 중 어떤 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조금 더 평안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를 늘 판단하고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달고 쓴 것을 맛보아야 하는 누구? 나죠,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성의 가장 큰 선물은 자아가 있다는 건데 도리어 그 자아가 잘못 작동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만족시킨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 인간을 비견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방울이 같은 장소에, 그죠? 한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1시간, 하루, 365일, 20년을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자욱이 패어서 계곡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사는가가 시간의 총량이죠. 물방울처럼 모이고 모였을 때 무엇을 결정한다? 우리 삶의 결과,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의 장, 아브라함 삼촌, 말씀하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산말씀이 있는 교회죠. 그것에 거했다라면 자기를 신뢰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피를 맛보는 그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을 텐데 6월절이라 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20년 동안 읽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재산도 많이 늘었고 존귀와 명성도 따라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어디에 가든지 나를 환영해. 어디에 가든지 나한테 함부로 못해. 여러분 제니 같은 삶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제니가 그 처음 데뷔했을 때 소녀 같은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니 얼굴을 보면 프랑스 파리의 가장 콧대 높은 귀족 여자의 얼굴이 탁 나타나요. 우아하고 그러나 강단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가치관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겉사람일 뿐이잖아요. 그건 겉사람일 뿐이에요. 그 속사람까지 그 화보에 찍혀있는 그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살지 몰라도 우리의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취향들, 그리고 그 취향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커피도 알고 보면은 착취고 커피도 알고 보면은 자랑이고 커피도 알고 보면 다 알게 됐으니까 커피를 끊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 그죠? 육적인 즐거움들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돈을 쓰고 있는 것. 여러분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선뜻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사라가 웃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맞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두렵죠? 그러나 사라는 한편은 또 은혜를 입잖아요. 네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희망 없음으로 기약 없음으로 웃었던 그 웃음이 변하여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끽하지 못했던 참 기쁨, 아들을 품에 안는 그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이가 젊고 건강할수록 이 가치를 생각하지 못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어린 자들도 이건 알아요. 나에게 진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아버지 롯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체하고 그 사랑하는 엄마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자신들이 소돔에서 가장 사랑하여 약혼까지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받아놨던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들은 유황불 가운데서 사그라졌을 때 두 딸은 그 아버지 롯과 똑같이 PTSD에 걸립니다. 지옥 같은 산 속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소알 땅에서 살기 쉬웠겠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자가 저들의 삼촌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저 사람들만 구원받고 소돔 사람들이 싸그리 멸망했대. 괜히 롯과 롯의 두 딸에게 그죠? 접근했다가 우리의 더러운 불의함 때문에 우리도 벌받고 멸망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소알 사람들이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줬을까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과 롯의 가정을 따뜻하게 맞은 이유는 마치 지금 미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수십만 달러를 지니고 있고 직업이 안정적이야. 의사야, 변호사야, 목사야, 간호사야. 환영해요. 조건이 되니까. 들어와서 우리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면 경제적, 정치적, 좋아, 컴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롯과 롯의 두 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홍 글씨가 써져 있어요. 낙인치 껴 있다니까요. 쟤네들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대. 쟤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쟤네 때문에 우리 동네도 화를 당할 것 같아. 누구 하나도 환영하지 않는 제약도시 가운데서 외톨이로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체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죠? 심판하심이 두려워서 지금 산속에 사는데, 산속에 들어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칡뿌리 아니면 열매, 그렇죠? 아니면 산짐승, 어떻게든지 먹을 거는 근근히 구해다가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누리던 문화, 여흥, 여가생활, 취미, 사람들과의 담소를 나누던 포럼, 카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속 가운데서, 도시 가운데 살면서 왕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두 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쉽지도 않았다니까요. 존귀하고 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 셀럽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자기 손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이 셀럽으로 살았던 두 여자아이가 산속에서 이런 고난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속에서 마지막 승부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름을 내고 자손을 내고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는백과 따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바닥까지 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진리의 거룩을 붙잡는 가정을 이렇게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재기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 그 성공한 셀러 크리스천을 바라보게 만드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시대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들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며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사람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적당한 선으로 타협하는 걸 좋아해요. 이 두 딸의 처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흥청망청 말한 대로 다 되고 자기 손으로 뭘 준비하지 않아도 좋은 것 진귀한 것 다 누리면서 어려움이란 하나도 없고 마지막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있을 때 이 두 딸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산이 아니라 그곳이죠 하고 메시고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두 딸들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재기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과거에 누렸던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장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불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상이에요. 누가 이 두 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앙덩어리잖아요. 저들이 봤을 때. 그 약혼자들도 다 유황불에 죽었는데 소문이 삽시간에 다 났는데 누가 롯의 두 딸과 결혼해서 인연을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데 먹고 입고 마시는 가운데 범죄하는 것까지 죄다 보시며 심판하신 분인데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러들고 있어요. 왜?
불편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교회 가야 돼. 헌금해야 돼. 사고방식, 그죠? 행동하는 것들이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자기는 캠핑하고 자기는 술 마시고 자기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자기는 사업하면서, 그쵸? 적당히 전략적으로 행하고 싶은데 이놈의 배우자 때문에 못하겠다고. 뭐 진실한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도무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두 딸한테. 유일하게 자신들 앞에 남아있는 자기들이,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다? 참, 이것도 참 이런 마음까지 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가능성이 다 사그러지고 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취하게 하고 결국 순번을 정해서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강제 겁탈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제 겁탈이라고 얘기했어요. 책임은 롯에게 더 있어요. 딸들에게 의로운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모습, 치욕의 모습이 바로 롯입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 나라,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찢어져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겉으로 봤을 때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롯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선하시지만 그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목숨을 걸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예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태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하나님 것보다 존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꽃같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가? 과연 그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는 항상 어느 장에서 결정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들이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이탈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민과 이주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롯과 이름, 우리 한글로 모음 한 끗 차이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오히려 그들의 이방적인 모압 사람이거든요. 오늘 누구? 첫째 딸이 그 아버지 롯을 강간 겁탈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첫째 딸이 아버지를 겁탈해서 낳은 아이 이름이 모압. 이 두 족속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안에 회원으로서 들어오지 못해요.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악당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기거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끔 예비하신 여자로서 모압 여인 한 사람 룻을 딱 선택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이주를 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롯을 통해서 의와 거룩과 진실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은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자기 아버지를 겁탈하여 세상이 비난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윤리와 사상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라는 꼬리표를 지니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악이 드러나며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여 하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나 사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나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을 영리하게 해서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행동하며 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오늘 롯의 기사,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봐서 너는 안 돼라는 주홍 글씨가 써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들은 자기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사 가운데 죄악이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것, 의와 거룩과 진실을 사모하며 어떤 어려움, 어떤 고단함, 어떤 시련, 여러분 이 어떤 어려운 고단함, 시련은 되게 정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사단이 여러분 잘 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떠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참 아프고 슬픈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불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시련 외에 믿음 때문에 발생되는 고난과 시련이 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제3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백성,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여 주심이 없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육체로 사는 성도의 최후. 구원받은 것 같으나 그가 스스로 그 구원의 복을 발로 차는.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 첫사랑을 운운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과거만 회상하면서 추억팔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지금 사랑이 모자랐기 때문인가요? 내 뜻대로 되던 그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지금은 불의를, 거짓을,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크게 계획하고 이렇게 크게 움직여서 활동했으니 지금은 열매 맺을 때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믿고 그 영광이 찬연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넘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초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이웃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